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마지막 시간, 세상 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은 125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무역하는 부모님에서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니콜로 폴로는 1260년부터 1269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해가지고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또한 무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1271년 17살이 된 마르코 폴로와 그의 아버지 니콜로 폴로는 그를 데리고 같이 다시 한번 동방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중국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중국에 머물면서 그는 몽골, 버마, 그리고 베트남 등 여러 가지의 나라들을 다녀보게 됩니다. 그리고 17년 후 그는 1292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이 돌아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그가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 생활 동안 함께 있는 죄수들에게 자신이 예전에 갔었던 동방에 관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동방견문록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동방견문록을 쓴 사람은 마르코 폴로가 아닙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작가 루스 티켈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 동방견문록입니다. 이제 마르코 폴로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마르코 폴로에게 이것을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만 가득 기록해 놨지 않나?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주게. 그 책의 내용은 자네가 상상으로 만들어서 기록한 책의 내용이 아닌가?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모든 것은 진실이네.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그곳에 기록하지 않았다네 라고 마지막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이들에게 천국은 의심되는 곳이고 믿지 못하는 곳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달라졌어. 내 생활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 이것이 곧 천국 생활 같다네.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네 라고 말하면서 자네도 당신도 나와 함께 이 예수님 믿어서 나와 함께 기쁨의 생활을 하길 원하네. 당신도 천국 생활을 경험해봐 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천국을 의심하고 천국이 있는 곳인지 그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첫 순간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곧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은 어디에 있고 천국은 어디에서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때 무명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가? 바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입니까? 천국이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의 천국, 저 죽어서도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그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천국에 대한 6가지의 비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비유입니다. 7번째 비유는 바로 그물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 생각나십니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천국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곧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선포된 그 말씀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아서 열매 맺는 것으로 천국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천국 생활이 시작됐는데 밤에 누가 와서 몰래 가라지를 심어놨대요. 곧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지만 우리의 천국 생활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천국 생활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시험과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였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아주 작은 것부터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것을 천국으로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는 쉴터,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룩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누룩의 비유는 가루 서말 속, 곧 밀가루 150kg 가운데 들어가는 이만큼의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경험했던 그 천국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전달되는 것, 곧 천국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밭에 감추어진 보화였습니다. 천국은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희생돼도, 천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판 것은 내 소유지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 생활 가운데 어떠한 모습에든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진주의 비유였습니다. 천국, 그것은 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진주 이쁘다라고 구경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수 있는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성경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저의 입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사셔서 여러분의 아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진주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유가 바로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뒤에 나오는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비유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 속하기도 하고 속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같이 섞어서 마지막 7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 그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펼치는 그물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어요. 곧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묻혀져 있습니다. 농부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를 주셨겠죠. 집에서 살림하는 여인분들을 위해서 누룩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밀가루에 들어가는 누룩 비유를 주셨겠죠.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물 비유를 통해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은 무엇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누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이 주일 1부, 2부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지금 신앙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모태 신앙인 분도 계세요. 그리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민자지만 이민 온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이민 오신 지 3, 40년 되신 분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이곳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바로 누구든지 듣고 이해하고 싶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설교에 대한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농부가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어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주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전하셨던 것처럼 쉽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주일 1부와 2부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먼저 내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가 듣는 것에 익숙하지만 내가 더 깊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입니다.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지만 새벽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른 아침 첫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큐티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믿음의 분량을, 내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주일 2부 예배, 1부 예배 말씀도 듣지만 내 신앙을 위해서 직접 성경책을 피시고 큐티를 하시고 경건서적을 읽음으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물 비유와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두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곧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알곡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 들어오는데 못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는 내가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먹지 못하는 것들이,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그물 속에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설교하는 이 그물의 방식은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던졌던 그물의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던졌던 그물은 여러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물 방식입니다.
그물을 한쪽으로 넓게 퍼뜨려 가지고 던지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곧 작은 배에서 했던 그물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 방식은 여러분이 저인망이라고 알죠. 무거운 추를 달아서 바닷속 깊숙하게 내려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당겨서 잡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휩쓸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못된 것,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도 포함하게 된다는 겁니다. 곧 가라지의 비유와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둘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따라가는 사람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밭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곳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 그물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왜 교회는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일이 일어날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두 가지가 어느 곳에서든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구분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추수대가 있습니다. 추수대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던져진 그물을 이제는 물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수많은 어부들이 달려들어서 좋은 것을 그리고 못된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그물을 거둬들인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사는 사람, 곧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분한 것에 서로 있을 곳이 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그리고 좋은 물고기는 모아서 곡관 안에, 그리고 좋은 그릇 안에 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라지는 모아서, 못된 것은 모아서 버려지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과 그리고 42절 말씀은 가라지의 비유와 그리고 그물에 대한 비유인데, 맨 마지막 구절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는 똑같은 두 구절로 끝나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두 종류가 있고, 그 두 종류가 이 땅에서는 공존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 나눠진 것에 따라서 좋은 것은 천국으로, 그리고 못된 것은 지옥의 심판으로 가게 되는 것을 듣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진리와 그리고 거짓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선과 악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추수 때가 있고 거둬들일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세상 끝에 천국 아니면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구분의 경계선상에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천국과 지옥의 어떠한 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살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처소의 준비가 끝냈을 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처소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너무 근심하며 살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천국을 너의 마음에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끝에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는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생활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깨달았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천국 성도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52절 그들의 3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곧 천국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열린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곧 천국의 제자로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내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곳은 미국이기도 하지만 내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선적인 시민권은 곧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를 한번 시간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처음 왔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주권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시민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방문을 했지만 내가 여기서 합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과 그리고 헌신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엇합니까?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의 제자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의 제자답게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믿음의 고백들을 변함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한 성도가 천국에 대해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어느 목사님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제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어제 천국에 대한 좋은 설교를 주셨는데 천국을 경험하는 것 어디서 경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마침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언덕 저편에서 왔는데 저기 허술한 집에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그리고 아내는 병을 앓고 있어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필요한 것을 주고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필요한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말한 뒤에 시편 23편을 읽고 그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가 대신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그 허름한 집에 찾아가서 그 형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아내를 위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 저는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 저는 천국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단순히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렇게 경험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서 많은 책들이 쉽게 인쇄가 돼서 나오지만 구약시대 성경은 바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시작은 여기에 있는 성경을 깨끗한 곳에 옮겨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옮겨 쓰는 것에 그쳤는데 나중에 자꾸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많이 연구하게 되고 연구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옮기는 사람에서 읽는 사람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깨닫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천국의 서기관된 우리로서 내게 있는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천국에 대한 7가지의 비유를 들었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까? 가르치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천국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천국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의 삶은 천국의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에 우리는 집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집주인은 누굽니까?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집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게 되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저희 집은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월세 그리고 전세를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살았던 집을 지금도 기억해요. 집에 방 하나에 단칸방이라고 그러죠. 저희 4식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주인 아저씨가 집 옆에다가 만화가게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인상이 좋으셔서 제처럼 언제든지 와서 네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봐라. 그래서 정말 신나게 만화책을 봤어요. 공짜로. 한참 만화책을 보고 있는데 몇 달 지나서 집주인 아들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형이었어요. 야, 너 우리 만화가게 오지 마. 저를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의 딸이 저랑 동갑인 여자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저를 괴롭히는지 아빠가 가게에 오지 말라고 저에게 구박하는 모습을 제가 겪었던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잠깐 느끼기도 했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내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옛것과 새것이 있습니다. 옛것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그것은 6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3개를 내가 잘 지켜야, 엄격하게 지켜야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함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 곧 천국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답게 기쁨의 생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라고 한 것입니다. 땅 문서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국의 문화 가운데 좋은 것이 저축 문화가 있었습니다. 월급을 아껴서 10만 원, 5만 원, 그럼 통장에 금액이 쌓여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죠. 근데 그게 10년 만기여서 이제는 몇 달 뒤면 10년 만에 그것을 타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근데 실은 그것을 보면서 하는 기쁨보다 나중에 그 통장이 만기가 돼서 큰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닙니까? 그 천국이라는 것은 통장에 적힌 것만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 기쁨의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물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가는 것이 있고 나쁜 것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제자된 우리, 천국의 서기관 된 우리, 천국의 집주인 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생활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 경험하고 계십니까? 천국 생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경험하시고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육신의 생명에 다해서 가는 주님 앞에서도, 그 세상 끝에 천국을, 그리고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깨달은 제자들처럼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염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없이 내게 있기 때문에 천국의 집주인으로서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